네, 반갑습니다. 묘장입니다. 제가 지지난 해에도 한번 강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와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 계셔서 굉장히 훨씬 더 느낌이 좋고 많은 또 젊은 분들이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을 냈어요. 이제 수호신 기도라는 이름으로 책을 한 권을 냈는데, 이제 제가 왜 이 책을 내게 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좀 살아남았습니다. 왜 스님이 뭔 죽음의 위기를 겪겠냐 하겠지만, 저는 전 세계 어디든 재난 상황이 나기만 하면 항상 갑니다. 가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는 큰 지진이 났다고 뭐 어지간한 지진은 여진으로 나머지 나오지만, 저희가 가본 그 지진의 현장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뭐 6점 몇, 7.3 이런 큰 지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늘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을 굉장히 자주 겪었습니다. 제가 동일본 대지진 때 갔을 때는 그때가 이제 6.4짜리 지진이 왔거든요. 6.4 지진이 와서, 근데 그때 도쿄에 있는 20층짜리 빌딩에 있었는데 20층에서 이제 피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신을 하려고 딱 나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그다음에 계단으로 내려가려니까 20층을 내려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스님이 모양 빠지게 도망가다가 죽는 거는 좀 모양이 그렇다 해가지고 도로 방에 왔어요. 방에 왔더니 진짜 지진이 얼마나 센지 가구들이 다 제각각 움직여요.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늘 지장보살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지장 기도를 쭉 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평화로운 순간, 지금 가게 되면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떠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팔 또 지진 날 때 구호 활동을 갔는데, 구호 현장 장소에서 지진이 왔는데 그때는 7.3짜리 지진이 왔어요. 거기는 땅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앞산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땅에도 크랙이 갔는데 무슨 숨 쉬는 것 같아. 벌어졌다 붙었다 벌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 있어도 죽겠고, 도망간다고 저쪽으로 가도 저쪽에서도 죽을 것 같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 또 이제 수행자니까 제 마음을 또 살펴봤더니, 지금 또 가는 건가? 이 죽음의 순간을 자주 만나게 돼요. 또 가는 건가 하고, 이제 혹시 제 마음속에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 공포 등이 있나를 좀 살펴봤더니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지장보살님 찾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더 이상 할 건 다 해봤지만 마지막에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최후의 순간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후회함이 없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 순간을 경험했던, 그때 두려움을 극복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제가 평소에 했던 기도 덕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아닐까?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좌절과 절망에 몰입돼서 온몸을 두려움으로 떨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평화롭게 지켜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호신 기도를 쓰게 됐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앞에서 저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나름의 체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수호신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음력 초하루가 되면 전국의 모든 사찰이 3일간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신중 기도를 해요. 그럼 신중이 뭐냐? 신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신중 기도. 신들을 부르는 게 그럼 어떤 신들이냐? 수호신들이죠. 불교를 보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신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수호신 기도를 하는데 날짜가 언제예요? 음력 초하루 날 보통 다 하거든요. 그럼 음력 초하루란 날이 어떤 날일까요? 불교에는 제일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제일은 언제일까요? 30날입니다. 음력 30날. 그러면 초하루는 서가모니 부처님 제일이 아니에요. 어떤 부처님의 제일일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내렸던 연동 부처님의 제일이 되겠습니다. 보광불이라고도 부르고 정광불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동 부처님의 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살행의 시작이 되는 그런 부처님의 날인 거죠. 그날 우리는 수호신 기도를 전국의 모든 분들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성에 산불이 나서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제 며칠간 구호 활동을 하고 처음에 이제 저는 산청으로 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우리 재단의 사무처장 덕운 스님께서는 의성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의성 산불이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또 의성으로 옮겨갔는데 우리 여러분 뉴스 좀 보셨죠? 어떤 뉴스 봤어요? 고은사가 전소됐다는 뉴스 보셨죠? 저는 진짜 그때 우리 큰 절망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사찰이라는 데가 다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종단의 주요한 본사 25교구 본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다른 절보다 더 느낌이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주요한 본사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고은사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일부가 남아 있다. 다 탄 게 아니다.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총무원장 스님도 오시기로 하셨고 저도 그쪽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원장 스님보다 제가 먼저 좀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일주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일주문을 넘어가 보니까 사천왕문이 남아 있어요. 저는 사천왕문이 남아 있는 걸 보고 이거는 이 도량은 기적을 낳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천왕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절을 보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사천왕문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절이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갔죠. 갔더니 템플스테이관도 남아있고 승가대학원 건물도 남아있고 대웅전도 남아있어요. 대웅전에 부처님도 계시고 정말 큰 이 사천왕이 보호를 했구나. 이 가람을 보호를 했구나. 그 정각의 수를 보니까 대략 60% 정도는 고은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고은사 스님들께 들은 얘기인데 그 대웅전의 부처님들을 반출을 하려고 옮기려고 모시려고 바깥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좌우의 부처님들은 모셔지는데 가운데 주불은 안 모셔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를 동원하고 해도 너무 무겁고 잘못하다가 오히려 훼손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떠났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웅전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됐다 나 괜찮을 거야 너희들 그냥 먼저 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절이 보호받은 겁니다. 사천왕의 보호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피 덕분에 그 도량이 보호받았어요. 그냥 우리가
분양 보호받은 게 아니에요. 가람수호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앞에 선방도 그대로 남아있고 최후의 마지막까지 남은 분이 11분의 소방수들이었어요. 스님들과 같이 도량 전체에 물을 뿌리고 그 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스님들은 그래도 민간이니까 대피시키고 본인들이 끝까지 거기서 지켰는데 너무나 뜨거운 연기와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이분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방에 있는 목욕탕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대피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흙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열기에서 보호를 받아. 그리고 공기가 다 빨려 나갔을 때도 이분들은 산소호흡기를 나눠 쓰면서 거기서 생존하셨어요. 11분의 소방관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불 끄다가 무사히 보호를 잘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소신 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부처님의 값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바 세계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제가 왜 열심히 사냐고 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 세상의 특징은 뭐든지 빨리 성취가 되는 값비가 있는 곳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세상으로 가면은 뒤로 물러남이 없어요. 안 좋은 세상으로는 절대 안 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9단계의 길을 거쳐서.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인간계의 수명이 100년밖에 안 돼요. 다른 세상에 서구야니 동순신주라는 인간계에 4곳이 있지만 그 중에 다른 곳은 수명이 1000년이에요. 우리는 100년이에요. 1000년인데 수명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 세상은 100년인데 언제 갈지를 몰라. 그 대신 이 세상의 장점은 원하고 뜻한 바가 있으면 빨리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위에 하늘 세상에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그 남자신과 여자신이 있는데 꽃다발로 하늘의 궁전을 장엄하려고 하다가 부인 되는 신이 여신이 갑자기 죽었어요. 하늘색에서 갑자기 사라졌어. 오후쯤에. 어디로 태어났느냐? 인간계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빠띠뿌지까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이 여인은 전생을 기억했어요. 자기가 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 그래서 신이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하면은 큰 공덕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양을 올리고 동네 사람들 동원해서 우리 스님들께 공양 올립시다, 절에 갑시다 해갖고 끊임없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복 짓도록 해줬어요. 그러다가 애를 낳는데 한 4까지 낳았어. 그래서 한 40살쯤 됐을까? 그 불자는 얼마나 스님들께 헌신적으로 잘 했는지 스님들이 그 빠틱부지카라는 여인만 보면은 너무나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살쯤 됐을 때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애를 4이나 두고 40살에 죽은 거야.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뭐 좀 나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올렸는데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보호를 해주시지 않는 건가? 가피가 없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 스님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게 됩니다. 부처님, 빠띠뿌지카라는 여인이 애를 내두고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 여인처럼 스님들께 헌신적이고 공양을 많이 올리니까 없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물으냐? 그 여인이 절에 오면 뭘 기도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은 절에 올 때마다 저는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다. 신랑이 보고 싶어요 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그 얘기 듣고 되게 의심스러웠대. 왜냐하면 아침에 집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신랑 얼굴 봤을 텐데 절에 와서는 신랑 얼굴 또 보고 싶다고 기도하니까 저 여인은 왜 저럴까 싶었다는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여인은 원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신인데 잠깐 이 세상에 나왔던 것이고 지금 그 여인이 남편을 보고 싶다 하는 거는 금생의 남편이 아니고 전생의 남편을 보고 싶어 하는 거다. 하늘 세상으로 지금 다시 가고 싶은 거다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럼 이제 스님들이 묻죠. 부처님, 그러면 그 여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남편 곁에 잘 갔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행한 일이 뭐가 됐어요? 좋은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랑한테 만났어요.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신이, 아니 여보, 당신 반나절 동안 안 보이던데 어디 갔었어? 그래요. 이 여인은 이 인간 세상에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40년을 살았는데 이 신의 세계에서는 반나절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내가 마치 여기서 죽어가지고 인간계에 갔다 왔습니다. 인간계 그건 어떻소? 하니까 인간계 제가 가봤더니 100년밖에 못 사는데 자기들이 1000년 만년 사는 줄 알고 복도 짓지 않고 공덕도 짓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삽니다 하니까 아하, 참으로 안타깝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신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굉장히 부지런한 삶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산 사람들이 하늘 세상에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재단에 대표이사로 와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경제 유튜버인데 슈카월드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이 친구의 주요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의 출산율이 바닥이 났고 우리나라가 인구의 소멸 단계가 이르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려워질 것은 당연하다,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처음에 저는 뭐 한두 번 들었지만 그런갑다 하고, 뭐 우리 스님들이 그렇게까지 뭐 저출산, 우리는 뭐 애 안 낳으려고 절에 오고 뭐 이렇게 사니까 우리 내일이 아닌갑다 싶었는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게 남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다, 큰일 나겠다 싶은 순간 우리 직원들이 기획안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고 쭉 살펴봤더니 한 10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인데 만남 템플스테이라고 절에서 만남을 이어줘서 결혼시켜서 애까지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저는 예전에 재단에서 상임이사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 기억은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너무 인기가 없었어요. 너무 인기가 없어서 저는 그거를 기억을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과 똑같이 할 거예요, 지금 새롭게 좀 바꿔볼 겁니까? 하니까 똑같이 한대요. 저는 분명히 안 된 상황을 기억을 하는데 똑같이 한다? 똑같이 한다고 갑자기 잘 되겠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지.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이거를 영혼을 담아 봅시다. 그래서 싹 다 바꾸자 그랬어요. 이름도 바꾸고 프로그램 내용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먼저 이름은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더니 어떤 이름이 나왔냐? 나는 솔로가 당시 유행이었는데 나는 절로로 해봅시다 그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반짝이는, 와, 너무 이름이 좋다, 직관적이다. 한번 들으면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럼 나는 절로로 갑시다 하고 원래는 장소를 한 절에서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뭘 했냐면 우리 한 절에서만 하지 말자. 남녀가 설레어야 기쁨의 만남이 되고 그러다가 그 설레임이 연인으로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려면 뭔가 여행을 떠나는 설레임과 함께 녹여보면 안 좋겠냐 해서 봄이면 꽃이 아름다운 절로 가고요,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운 절로 가고 여름일 때는 바닷가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만남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여행의 감성까지 함께 녹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면서 하니까 남녀 사이가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불꽃이 계속 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아직도 남녀 사이가 어려운데 그 게임을 하다가 남녀 손잡고 눈 마주치게 하는 게임이 있는데 손 잡으세요라고 사회자가 진행한 순간 남녀가 둘 다 뭐가 고픈 사람처럼 덥석 손을 내밀고 꼭 잡는 것이 내 눈앞에서 그게 벌어지니까 대단하다. 다음날 또 연인이 되면
손잡고 다녀요. 아침부터 손을 꼭 깍지 끼고 야 이게 잠깐만 그 시간이 만난 지가 물리적으로 12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저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그 프로그램에 제가 영혼을 담은 거예요. 우리 재단 직원들도 함께 우리가 진심으로 다 하자. 이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해왔던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고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방송인사에서 많이 불러줘가지고 저번 달에는 제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놀면 뭐하니에 7시간 반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방송 나가기는 1시간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지금 이 세상은 부지런해야 결과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최선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수호신 기도라는 이 책을 이제 쓸 때는 이 책에는 사실은 주인공이 한 분이 있어요.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냐? 이 책의 주인공은 사천왕 가운데 다문천왕이라는 분이 주인공이에요. 왜 주인공이냐? 어느 날 부처님께 이 사천왕천의 하늘세상에 있는 천신 중에 한 명인 다문천왕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 제가 하나의 글을 소홍할 텐데 부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은 이 제 글귀를 따라 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운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천왕은 이 과거칠불 보호경이라는 보호경을 부처님 앞에서 송하게 됩니다. 그 뒤에 부처님께서는 후대에 이 경전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출가했을 때 행자 시절에 1월 1일 날 새벽 2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천왕 문에서. 저는 그 기도가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1월 1일 날 새벽 2시에 춥겠어요, 안 춥겠어요? 저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바람막이도 없어요. 야외에서 그 찬 냉바람이 부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다 나와서 하고 많은 불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그 기도를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과거칠불 보호경을 알기 전까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하, 과거칠불 보호경을 읽고 사천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사천왕이 우리 불자들을 1년간 한 달이면 1개월 동안 보호를 해준다는 서원이 있는 경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이 경전을 이 책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간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요새 스님들 법문을 보면 가끔씩 이제 그런 법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할 때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 또 하나. 기도를 할 때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라. 또 하나. 기도를 할 때 집착 갖고 하지 말아라. 기도를 할 때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걸 다 내려놓아 봤어요. 내려놓고 기도를 하려고 해봤더니 안 돼.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아니 원하는 바가 없는데 뭘 해요. 아니 원하는 바가 있어야 뭘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뭘 들어야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든 게 없는데 뭘 내려놔요. 이거는 기도법에 대한 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제가 인지하는 거야. 그 법문을 들었던 불자들이 저한테 와서 스님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스님 제가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부끄러워요. 제 욕심만 차리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 돈도 좀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우리 불교에서는 욕계라 부릅니다. 욕계가 뭐예요? 욕망의 세상. 어떤 세상이죠?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욕망을 내려놔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첫 시작은 간절함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내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처님 찬탄이 곧 기도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소원을 빚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우리 열애시포라는 게 있어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러 가지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곧 부처님 생존 시에는 그게 곧 기도였습니다. 우리 지금은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석가모니를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이게 곧 부처님과 보살님들에 대한 찬탄인 거예요. 찬탄을 해야 기도 갚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하는 거 아니다. 마음껏 기도하세요. 다만 우리 불교 안에는 맨 마지막에 내려놓는 법이 있어요. 이거를 이미 다 해놨어.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기도가 안 돼요. 들고 하세요. 아, 오늘 내가 필요한 목표가 있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회사가 뭔가 성장하고 잘 되고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업 성취를 위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부처님을 찬탄하세요. 다 됩니다. 간절함을 담아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지금 이 세계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에게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덕의 값비가 있는 세상이에요. 다른 부처님들 얼마 만에 정진해서 성불하는지 아세요? 다른 세상에서는 10만 년을 수행해서 성불하시기도 해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얼마 만에 성불하셨죠? 일주일 만에 성불하셨어요. 앞에 고행은 길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이었고 실제로 온전히 삼매에 들면서 수행했던 시간은 얼마다? 일주일입니다. 그만큼 이 세계가 복된 세상이고 훌륭한 세상이고 값비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고 좋은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 뭐든지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제가 이 기도법에 가장 중요한 법들을 제가 넣어놨고 우리 불교가 사실은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주요한 주제 하나가 저는 친절함을 넣었다라고 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친절함이냐? 스님 어떻게 기도해요? 부처님 자리에 절하고 가세요. 스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내려놔요? 그냥 내려놔요. 뭐 이렇게 좀 우리가 그렇게 꼼꼼하니 잘 안 일러줘요. 우리는 불친절이 테마라.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오랫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전부 다 뭔가 돌봄과 케어, 보살핌, 경청 이런 거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좀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친절할까? 고민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답을 찾은 게 요 근래 우리 지금 봉은사에서 선불 명상 대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선 명상에 대해서 또 우리 진호 총무원장 큰 스님께서 열심히 이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근데 저도 잘 몰라서
저도 이제 들여보면서 하나씩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명상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불친절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길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길을 알려줘. 앞으로 100m 갔다 왼쪽으로 꺾여서 쭉 가시면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 그 명상에 대한 가이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제 손 잡으세요. 앞으로 100m 같이 갑니다. 자, 왼쪽으로 꺾일 텐데 저를 따라오세요. 자, 앞으로 또 직진합니다. 이렇게 손 잡아주듯이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런 게 친절함이구나. 알아서 가세요라고 하지만 알아서 간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저희도 그래서 명상할 때 늘 숙제를 주거든. 야, 여러분 1분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하고 1분 뒤에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무 생각 안 하셨죠? 라면 다들 고개를 흔들며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다? 하게 되는 거예요. 손잡고 끌고 다녀야 돼. 손잡고 직접 안내해 줘야 돼. 손잡고 끝까지 그곳까지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법도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싶다 해서 그 명상의 가이드처럼 기도의 가이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만들었고, 첫 번째 보면 뭐가 나오느냐, 자비경이 나옵니다. 자비경. 기도의 첫 시작을 저는 자비심을 기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비심이 없이 부처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자비심은 부처님이 되는데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당신만을 위해서 삶을 사셨다. 누구에게 이득된 바가 없다. 우리가 과연 존경할까요?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갔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니시다. 모든 중생의 괴로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되는 길의 첫 번째 시작은 중생을 위한 마음이다. 그것이 곧 자비심이다. 그래서 자비심을 기르는 것들을 제가 맨 앞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비경을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과거치불 보호경이 나와요. 과거치불 보호경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잘 안 읽고, 우리는 마하야나 대승이고 동남아시아 쪽은 테라바다권입니다. 이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칠불 보호경은 과거칠불을 우리가 그 이불 공덕을,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총 6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포함해서 7분의 부처님을 찬탄하면 그 공덕을 알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신들은 너무나 오랜 수명을 살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들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과거 부처님까지 찬탄하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칠불 보호경을 읽으면 사천왕들이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천왕뿐만 아니라 야차도 보호해주고 나찰도 보호해주고, 왜? 그분들이 사천왕의 부하들이거든요. 그 사천왕의 또 특징은 우리가 맨날 사천왕 서천왕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름을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 사천왕은 여러 신들이 있지만 신들이 한 생각을 하면 나머지 신들이 텔레파시로 연결돼 갖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사천왕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천왕을 하고 그 다음엔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수호경, 보호경의 테마에 들은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천수경입니다. 천수경. 그래서 천수경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제가 가이드가 돼서 한 구절 한 구절 안내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천수경도 제가 이제 어떻게 해놨냐, 한글 천수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량계 이런 부분 제목이거든요. 저는 지송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목 읽지 않는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돼요.
다란이도 마찬가지예요. 다란이 한 번 쓰고 3번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아니에요. 그냥 다란이도 3번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건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 반복하지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읽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염송하기 가장 좋게 이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절들이 신중날, 수호신 기도날 하게 되면 하는 게 뭐다? 신중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단 공공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을 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마치게 되면 뭐 시간 그렇게 얼마 안 걸려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술술술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신 기도까지 쭉 읽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것 회양계가 나옵니다. 회양계.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무엇이든지 가장 열심히 가장 간절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마음을 다 담아서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내려놔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소리 한 게 아니라, 욕심을 가져라, 더 간절해라, 더 원하는 바를 마음껏 이야기해라라고 한 이유는 이 맨 마지막에 회양 때문이 것입니다. 회양이 있어요. 우리는 이 회양이 뭐냐? 이게 바로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내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과정이에요. 이 마지막 과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굳이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어야 내려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양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 불교의 정말 아주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뭐 한 100일 기도를 한다. 그러면 스님들이 천 위에 돌 모래 가루로 색색이 있는 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100일이면 100일 동안 그립니다. 만다라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만다라가 완성했다. 100일 기도가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바닥에 있는 천에 내 귀퉁을 들고 스님들이 동시에 하늘로 흩어버립니다. 100일 동안 매일매일 10시간 이상씩 간절하게 이 가느다란 모래로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의 세계가 그림으로 표현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부처님의 세계가 이 도량에, 이 세상에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어떻게 된다? 흩어버린다. 내려놓음입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인 거예요. 불교의 기도법 안에는 이미 내려놓음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매 하고 내려놔야지. 하고 안 하고 뭘 내려놓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 성취하려면 이루어지는 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언제 하기는 매월 초 하루부터 초 3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초하루부터 초 3일까지 3번 하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절에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거기 보면 과거 칠불 보경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간에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이름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에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김철수면 김철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일러줬더니 우리 불자님들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김철수, 김만수, 김칠수 이렇게 정말 가족 이름을 다 부르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한 번 할 때 한 분씩, 내가 가족이 3명이다. 그러면 과거 칠불 보경을 이름 그때 넣어갖고 3번 하셔야 돼요. 한 방에 모든 거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간절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한꺼번에 부르시지 말고 한 분의 이름만 해보세요. 그리고 과거 칠불 보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30몇 년 동안 계속 듣는 질문이, 스님 맨날 어떻게 기도해요? 맨날 물어봐요. 제 답변은 늘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대신 저는 쉽게 이 내용을 친절함을 담아서
이 책을 만들어 기도서거든요. 기도서. 우리 불자들은 살면서 한 권 이상의 기도서는 늘 품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 기도서를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죽음의 위기 앞에 닥쳐서 살려달라고 외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냥 문득 이 생각만 들었어요. 땅이 흔들리고 막 그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생각만 들어. 지금인가? 지금 내가 가나? 뭐 이제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는 이런 마음이 되겠어요? 안 들어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소에 수행과 정진을 한 결과물이 그런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도 이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수요일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미얀마를 가요. 제가 화재가 났을 때는 청송과 뭐 산청, 의성, 안동 이 지역을 다 돌면서 구호 활동을 했고, 해외 이제 이번에는 미얀마의 지진이 너무나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호 활동하러 떠나고요. 지금까지 저는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재난 현장에 많이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그렇게 많이 갔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곳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긴급구호 팀에 맡았을 때는 간다는 거요. 한두 번 가면 자리가 옮겨요. 다른 행정직으로 가기도 하고 지방직으로 가기도 하고 승진해서 더 이상 현장에서 안 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재난만 하면 제가 항상 처음 애초에 그 더 프라미스라고 구호단체를 만들면서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재난 현장에 제일 많이 간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은 처음 마음 그대로 그런 현장에는 꾸준히 내가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꼭 가야 되겠다 했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가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5년간 그곳에서 수십 채의 학교를 지었고 우물이며 또 뭐 고아원이며 도서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 활동을 했고, 현재는 사회적 기업도 만들었고 많은 이들의 도움을 주고 또 도움도 받고 그런 인연들이 그곳에 많이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 가게 되면 그래도 마음이 약간 마지막에 준비를 하면서 항상 떠나요. 왜냐하면 그 현장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이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텐트 감고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그 건물이 좀 잘 된 건물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대부분 현장 갔다 하면서 뭐 그냥 이불만 덮고 노숙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숙소 하나 잡아놓고 마당에서 잤는데 여기는 가보니까 숙소를 잡으려니까 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서약서를 써야만 숙소 예약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건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숙소를 예약을 해야 우리가 거기서 물도 얻고 화장실도 보고 씻기도 조금 할 것 같아서 숙소는 예약을 하되 그 앞에다가 텐트로 이제 노숙을 하기로 이제 아무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너무 취약해서 너무나 큰 피해가 있고, 사실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지난 것으로 보아서, 그렇지만 살아계신 분들이 너무나 지금 물자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위험하지는 않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미얀마 분들이 굉장히 불신명 강해서 굉장히 심성이 고와요. 너무 착해. 양보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무질서로 인한 혼란은 없다. 사람에 대한 위협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장 위험한 지역인 사가잉 지역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만달레이가 피해가 제일 크고, 근데 그 원점에 제일 가까운 곳이 사가잉이라는 곳인데, 그곳까지 어제까지는 사가잉 지역에 군부가 통제를 해서 못 갔는데
풀어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그곳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곳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읽는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 읽어요. 되게 짧은 부처님의 19절인데 이것은 우리 불교로 치면 자비, 계율에 대한 지킴,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세상은 원하는 바가 뭐든지 빠르게 성취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간절히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제가 붙였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가져가게 될 세 가지입니다. 자, 무엇이 세 가지냐? 네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네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져가야 될 것을 간절히 지키시고 마지막 이거 세 가지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귀한 세 가지 보물들 잘 간직하시고 크게 더 만들어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